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본문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던 아주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중심은 보리떡 5개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도 아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의 5,000명이라는 사람들의 양식이 해결되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 5,000명의 숫자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의 중요한 그 사건의 중심은 지금 주님이 들고 있는 보리떡을 들고 축사하고 계신 저 예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오병이어를 생각하면 적은 것이 많아졌다라는 사실에만 주목하고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적은 것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물질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진 소유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집중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에 집중하게 되며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 이야기에서 단순히 경제적인 풍요나 물질적인 축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곁에 있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한 어린아이가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을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땅 스페인에서 나그네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위에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을 떠나 이곳에 오면서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꿈꾸며 왔죠. 사업의 기회, 여러 가지 결혼의 기회, 자녀들에 대한 미래를 생각하며 오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때때로 우리의 기대와는 많이 다릅니다. 언어적인 장벽을 뛰어넘기가 버거울 때도 있습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이해되지 않을 경우도 있지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삶이 더욱더 팍팍해져 가는 모습들도 우리는 봅니다. 비자 문제도 체류의 문제도 있어서 늘 답답하고 이것 때문에 어려웠던 현실들도 있었습니다. 가정만 있어서, 혼자 와 있어서, 공부하느라 유학생으로 와 있어서 외로움의 감정이 나를 흔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역시 한국에 있을 때처럼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교회처럼 넓은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이 잘 갖춰지지도 않았습니다. 성도 수도 많지 않습니다. 사역자도 부족합니다. 재정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의 교육도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내 환경이 너무 열악해. 내가 가진 것들이 너무 작아. 내 능력이 참 생각보다 별 볼 일이 없었네 라고 위축되고 작아집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작다. 내가 더 큰 교회를 찾아볼까? 찾아보십시오. 거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난 잘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언어적인 한계, 비자의 문제, 여러 가지 문화적 상황으로 인하여 더뎌지는 나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들 가운데 자괴감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어린아이가 가진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가진 것은 없었습니다. 당시 보리떡이라 하면요, 당시 매우 가난했던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풍족한 도시락이 아니었던 것이죠. 옛날 우리들을 생각해 보면 소세지 반찬이 아니라 그냥 김치 반찬에 멸치 반찬만 싸웠던 그런 모습처럼 그 아이의 하루 식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작은 것이 예수님의 손에 딱 들렸을 때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큰 능력이 있는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조건을 먼저 따지거나 선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손에 올려져 있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함께 바라보고 함께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않으시고 드려짐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않으시고 드려짐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오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많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하겠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그냥 curious, 단순한 호기심으로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질문이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질문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빌립의 대답도 예상하고 있었고 어떻게 이들이 행할지도 알았으나 그를 시험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다 세우고 계셨습니다. 기적을 계획하고 계셨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본인의 계획 가운데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한번 보시고 점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들은 빌립은 즉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굴려서 계산해 보니까 주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빌립의 눈에는 문제만 보였던 것입니다. 인원은 많고 자원은 부족한 것이 딱 들어온 것이죠. 빌립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안드레도 비슷했습니다. 안드레는 한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예수님 앞에 이 도시락을 드리려는 마음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아멘. 안드레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의 마음을 확인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낸 것, 여기까지는 매우 좋았습니다. 안드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 발견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곧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의 말.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한 말을 곧이어 바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9절 하반절의 말씀을 상반절 읽었는데 하반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안드레의 말은 인간의 시선으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늘 부족함을 봅니다. 인간은 늘 한계를 봅니다. 언제나 불가능한 것이 생각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계산을 했던 빌립, 그리고 상황의 실마리는 찾았으나 그러나 이 상황에서 가지고 오는 한계점과 부족한 점을 보았던 안드레, 우리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슨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일을 하려 할 때에 내 수입을 봅니다. 내 건강을 봅니다. 내 나이를 봅니다. 내 학력을 봅니다. 내 환경을 봅니다. 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라는 것을 모든 상황을 종합하고 환경을 종합하여 따져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성전에 대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것, 대출받을 수 있는 것, 지금의 이 성전을 팔아서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과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십니다. 얼마나 너희가 많이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를 보십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사용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사용했던 것, 광야에서 사용했던 것, 그것은요 딱 하나, 지팡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가진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가 가진 곳이라고는 물맷돌 5개 뿐이었습니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드린 것은 마지막 한 끼의 밀가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소년이 가진 것은 그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그 작은 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그거 하나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홍해를 가르는 역사, 그 물맷돌 5개 중 단 하나를 사용하여 거구였던 모든 사람을 벌벌 떨게 했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데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것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쉬운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 위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네 손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지 않으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있게 해라, 야 열심히 노력해서 그거 좀 얻어봐라, 차 좀 사봐라, 집 좀 사봐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있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스페인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큰 것을 원합니다. 큰 교회를 소망합니다. 큰 집을 부러워하지요. 사실 우리 교회가 더 새 성전으로 이전하고 싶었던 이유도 좀 더 나은 시설, 좀 더 편안하게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진 것보다는 없는 것에 집중하여서 늘 고민합니다. 집에서도, 삶에서도, 교회에서도, 나의 모습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규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규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드려지는 모습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완벽한 사람,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헌신된 사람, 헌신의 모습입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큰 사람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보시고 찾으십니다. 이 어린아이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이 작았지만 별것 없었지만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드려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의 손에 드려질 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것이 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역사하기 시작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의 자녀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기도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십니까? 주일학교에서 만든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도 함께 기도하며 새 성전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작은 것을 드리기 위하여 주일학교에서 만든 저금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 새 성전을 위한 오병이어 아이가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도 드립니다. 어른들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오병이어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드림이 하나님의 갚아주심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우리의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가진 것을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의 그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의 삶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 앞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앞에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을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교회 새 성전도 함께 기대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일들도 새롭게 기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의 시간들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기를,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의 은혜는 예수님의 손에 드려진 것은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의 손에 드려진 것은 반드시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이 인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는 순간에 여러분, 이 기적이 일어나는 중요한 과정들을 하나하나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것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나누어짐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한번 보시면 이 오병이의 핵심은 여러분 이 멀티플라이즈, 증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았어요 라는 이 멀티플라이즈의 증식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이 수많은 사람들의 도시락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한 아이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의 양식이 모든 사람들의 양식으로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그 순간 그것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한 아이의 양식에서, 한 아이의 도시락에서 이제 모든 이의 양식과 모든 이들의 도시락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존재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 떡은 원래 한 아이만 먹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양의 음식이었지만 예수님의 손에 올라간 후에 5,000명을 먹이기도 남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그저 그런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손에 딱 들리자 수천 명을 회심시키는 복음의 전도자, 사도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던 텍스 컬렉터, 세리장이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가진 것으로 가난한 자를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후에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2000년 전과 같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 앞에 딱 들려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가진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스페인 이 땅에 오셨다면, 스페인에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만난 많은 이들에게 우리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미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다고 하지만 생각하지도 못했던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언어가 부족해가지고 난처한 상황을 경험했었을 때, 아는 사람 하나 없어 그저 어려운 순간이 있었을 때, 경제적으로 충만한 기반도 없어서 참 여유가 없이 살아갔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했다는 흔적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위로받았던 한 사람, 나를 통하여 교회 인도함을 받게 되었던 한 사람, 나를 통하여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한 사람, 나를 통하여 일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나를 통하여 우리 회사를 좀 더 낫게 하였고,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조금 더 나은 교회로 이루었던 그 흔적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쓰임받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있고, 누군가는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있고, 누군가는 헌신하며 공동체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그맣게라도 사용하시고 점점점 나은 사람이 되게 하시며, mejor que antes, 이전보다 나은 삶, 이전보다 나은 가정, 이전보다 나은 교회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통합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놀라운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기적은 제자들이 주인이 아니라 어린아이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계산했습니다. 어른들은 불가능을 말합니다. 어른들은 부족함을 말하였고, 어른들은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였지만, 그러나 어린아이는 자신이 가진 이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쓰일 수 있다면 이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도시락을 내어놓았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의 순수한 헌신을 사용하여 그의 도시락이 모든 이들의 도시락이 되게 하셨고, 그의 양식이 모든 이의 양식으로 허락하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어린아이들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아이들의 찬양을 사용하십니다. 아이들의 헌신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번 일어나 볼까요?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이들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주변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의 박수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자녀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요, 자녀를 성공하는 사람으로 키우기보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좋은 대학을 먼저 가게 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가르치십시오. 좋은 직업보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만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일어난 결과도 함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13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찼더라. 아멘. 이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하여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고 놀라운 일들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낭비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풍성하게 돌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없어진다 착각합니다. 시간을 드리면 우리의 시간이 낭비되고 시간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물질을 드리면 손해본다 생각하고 내가 쓸 것이 없어진다 생각합니다. 헌신하면 내가 피곤해진다고 잘못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더 많은, 더 크게, 더 넘치게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 생각하면 꼭 물질을 들여서 후히 받는 그 물질의 배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순종, 우리의 수고, 모든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심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심으면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던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함께 손잡고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은 결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향한 헌신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위하여 도와주고 세워주고 헌신한 그 모든 것이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선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 결코 헛되지 않음 기억하시며, 그 자녀를 위하여 흘린 눈물이 12바구니나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린 미, 다른 이들을 위하여 섬겼던 그 섬김이 이제 12바구니나 더 남아 더 많이, 더 풍성히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눠줄 수 있고 구워줄 수 있고 베풀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림이 축복이 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그런 축복의 상속자, 하나님 은혜의 통로, 복음의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다 되는 마디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5,000명이 아닙니다. 제자도 아닙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한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같은 한 어린아이입니다. 성경은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헌신을 영원히 기록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가진 모든 것을 드렸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특별한 능력이 없었지만 그러나 자신을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역사상 가장 유명한 기적 가운데 하나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 손 꼭 잡고, 우리 옆에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자녀 손 한번 꼭 잡아주시며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기도할 때 아이 손 꼭 잡고 예배 후 결단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떡이 아닙니다. 더 많은 물고기가 아니라, 더 좋은 조건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손입니다. 내 사업이 예수님 앞에 드려질 때, 예수님의 손에 드려질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내 가정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릴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 자녀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드려질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꿈과 비전과 사역을 감당하는 한 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스페인에 흩어져 사는 우리 디아스포라들의 삶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며 이 시간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질문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없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손에 있는 것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이 작아 보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것들로 통하여 세상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예수님 손에 들려진 한 교회가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손에 올려나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통합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의 삶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역사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서며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다 되기를, 다음 세대 청소년, 청년, 주일학교 애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